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된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3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고난주간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특별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일을 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주일날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자, 묵상하자, 기도하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이라도 평일과 똑같습니다. 평일처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성도가 아닌지 고난주간에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분명한 구분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처럼요, 어떤 분들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가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금식 같은 그런 경건 생활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구분이, 하나님은 누가 내 백성인가 누가 아닌가, 이것을 아실 수 있는 구분이 고난주간 기간에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월절도요, 바로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구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자가 죽을 것이다를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애굽 모든 땅 안에 있는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고 순종한 자와 준비한 자와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애굽 땅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넓은 땅에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는다는 것,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넓은 땅을 보지 않고요,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이 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더니 마침내 그 밤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유월절이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두 종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두 종류의 제자들,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있었고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향유 옥합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거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한 번 훔쳐간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훔쳐갔던 사람이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부터 돈을 추구하고 이전부터 돈 모을 생각만 하게 됐더니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정에 손을 댔더니 재정을 넘어서 예수님의 몸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요, 예수님 판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판돈은 그저 몸종 노예 한 사람분의 몫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산 밭은 넓은 땅입니다. 이 밭은요, 그동안 자기가 훔쳐갔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마디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던 가룟 유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돈을 쫓고 돈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산 밭에서, 자기가 산 땅에서 목매달아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을 섬기는,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까? 나는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고 누구를 내가 소중히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고 또한 돈을 쫓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 자리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딘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가 이상한가? 제대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 대번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딘가 이상한데. 다른 데가 아니고요. 바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성경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원어는 남자입니다. 남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물을 뜨는 것은 다 여자들이 했습니다. 남자가 물 뜨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보이면 야, 너 가서 물 떠와라 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옛날 우리 어르신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길거리에서 남자가 아이를 업고서 가는 것, 포대기에 아이를 쌓은 아이를 업고 가는 것, 이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눈에 확 띕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인 13절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거 이상합니다, 이를 만나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말씀대로 사람을 만났고요,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인을 무시하지 않는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면요, 점점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은 머리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는데, 아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따지기 시작하고요,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정말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주님은 주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하셨고, 6월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에 정말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주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가 구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확인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종의 태도를 보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참된 사람으로,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자세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의 백성인지, 누가 주님의 신실한 종인지 구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구분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